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그래도 자주 이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죠. 그 옛날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전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천하를 주름잡던 항우 장사도, 대륙을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세계 최고의 미녀들도, 또한 유명했던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모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주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문득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때부터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온통 지배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이 정지되고 나라는 존재는 잊혀진 채 수천, 수만, 수억, 그 이후로도 영원히 이 세상을 다시 볼 수도 말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셨고 저 또한 교회에 다녔기에 강한 신앙심을 갖게 해주라는 그런 기도를 신께 항상 드렸었습니다. 허나 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여러 다른 종교까지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몇 가지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과학적 사후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궁금증에 괴로워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통해 사피엔스라는 현 인류의 종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 일본, 또 필리핀을 거쳐 호주에 들어갔을 거로 추정됩니다. 당시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걸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각각 육지에 오랫동안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토착 신앙들이 존재했으며 제초의 인류 문명에서는 여러 신을 두루두루 섬기는 신앙이 추세였을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야, 인더스에서 그런 특징들이 잘 발견됩니다. 그렇게 문명은 거듭 발전해왔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도시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제국끼리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를 통일한 마케도니안의 알렉산더 대왕은 서아시아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이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를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자연 종교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죽은 후에 무덤을 이집트의 피라미드 형식을 본따서 만들었던 많은 사례들, 박해를 받던 기독교도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도 기독교를 믿었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가 313년, 그전까지 약 300년간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의를 주최하여 계파 간의 교리를 정립해 주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의 그리스의 많은 지식과 철학들이 이 회의 기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부자가 천국에 이르기 어렵다 등 많은 내용들이 동양의 자비사상과 일맥상통하며
그리스의 이데아 사상처럼 진실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듯이 천국에 이르는 게 어렵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각 교회와의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종교가 점점 복합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살펴보죠.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잘 보살펴주던 이가 죽음을 겪는 걸 보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수도자들을 만났고 그 또한 수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 당시 인더스 문명의 핵심 종교, 바로 베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베다는 지금 인도 힌두교의 뿌리로서 여러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여러 의식들을 통해 신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 수도자로서 7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불교는 윤회의 기본 사상에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라고, 팔정도를 통해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베다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보완하여 다듬어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이곳에선 큰 대륙을 놓고 제후들끼리 전쟁이 한창이었고 병력과 국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중했을 것이고,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다 보니 중국의 상고 시대부터 점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점 보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뿌리 깊은 신앙이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고대부터 만들어진 종교가 여러 사상들과 만나고 보완되며 또 다른 종교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 종교들을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제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자 가슴 깊이 신을 섬기며 회개를 하기도 했으며, 한때는 불교에 심취하여 업을 지우고자 모기 한 마리도 안 잡던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간디가 잘 때 항상 옆에 끼고 읽었다는 베다의 바드바다 기타에서 하는 말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태어난 사명이란 말을 따르기도 했었고, 일본의 관상학자였던 미즈노 남보쿠의 음식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에 심취하여 식사를 절제하기도 하며 좋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스스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각자의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었고, 그 해답을 얻고자 많은 종교들을 알아보기도 하며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식을 얻는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 방법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삶에 여한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인들은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이름을 남겼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처럼 그분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에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고, 그게 바로 저는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로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냉동 인간입니다. 영화 데몰리션맨을 보면 냉동 인간이 몇십 년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냉동 인간으로 되어 있으면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은 코마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여 영구적으로 죽지 않는
나노 신기술로 인체가 계속 젊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 깨어나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고, 실제로 냉동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다만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질량은 보존되어지고 에너지는 불변한다면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다시 맺혀서 비가 되어 세상에 다시 뿌려지듯 우리는 죽지만 내 몸은 다른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으로도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죽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을 우리들이 믿는 종교는 분명 그 가치가 있고 각각의 교리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후의 세계와 종교에 대해 공부했지만 뚜렷하게 천국에 간다든지 다시 윤회를 한다든지 그런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교와 내 삶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는 분명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기댈 수 있는 안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마음에 와닿는 것만 믿어도 좋습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사상에 무수히 많은 좋은 글들을 마음에 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불교에는 고집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면서 많은 괴로움들이 생겨납니다. 그 괴로움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꼭 팔정도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괴로움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상들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신념들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